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말씀은 아픔의 치유와 큰 소망의 노래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좀 쇼킹한 사진이 있는데 발 사진입니다. 보통 연예인, 스타, 유명인의 사진은 굉장히 최대한 아름답고 멋있게 찍기 마련인데 이 난데없이 발 사진이 아주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과 발레리나 강수진의 화려한 성과 뒤에 혹독한 연습, 훈련의 상처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상처와 고통에 대한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빗대었는데 버림받은 상처가 깊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왜 그에게는 큰 소망이 있을까요? 첫째, 장막터를 넓히며 노래할지어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네. 하나님은 결코 노래할 상황도 노래할 기분도 아닌 여인에게 노래하고 노래하며 외쳐서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잉태하지도 출산하지도 못하였는데 그녀가 홀로 된 여인, 즉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과부는 무시와 수치를 많이 당하였습니다. 든든한 남편이 있고 자녀를 많이 낳은 여인들이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는 남편 자랑과 함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출산과 양육이 이것이 큰 고생인데 또 큰 자랑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가운데 출산이 많았을 때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병원에 자유롭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들이 잉태와 출산의 그 과정들을 무용담처럼 막 자랑을 하고 또 그것을 듣는 사모님들은 막 맞장구를 치면서 잉태와 출산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자랑이고 고생한 것, 이것은 더욱 큰 자랑인데 홀로 된 여인은 모든 것이 수치와 아픔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노래하라고 하십니까?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홀로 된 여인과 남편 있는 자의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자식 한 명도 없는 과부가 남편 있는 여인들보다 자식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음이라 이 말은 비교해서 많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진다.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라는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 마인드로 그렇게 생각하자, 정신만은 승리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고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자수성가하면 그래도 달라질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노래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도 하라고 하십니다. 노래하면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장막터를 넓히는 그런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홀로 된 여인은 1인용 장막에 살았습니다. 과부라서 재산도 없고 소득도 거의 없기 때문에 1인용 장막에서 1인용 밥솥에다가 밥을 하면서 케이크를 사도 조각 케이크를 사고 수박도 8분의 1토막 수박을 사서 먹고 죄다 1인용. 그런데 이제는 자녀가 다른 집들보다 많아질 것이고 물론 이제 남편도 있을 것이므로
장막을 다인용으로 넓혀라. 그리고 가구도 다인용으로, 집기도 전부 다인용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부 1인용을 다 버리고 전부 새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김치냉장고도 583리터 4도 초대형으로 막 김치냉장고도 쫙 구매해가지고 그냥 김치 100포기씩 김장하고 이렇게 넓히며 넓혀대 길게 하며 이 말은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큰 장막터를 우리가 말하자면 이빠이 땡겨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자손이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까지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도 막 노래를 엄청 크게 부르면서 1인용 장막을 막 10인용, 15인용 장막으로 넓히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드디어 정신줄을 놓으셨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노래하며 장막터를 넓혀야 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과부의 수치와 치욕을 잊어버리려면 남편과 많은 자식들이 있으면 이제 완전히 치유가 돼버립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추억이 되어버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일 뿐입니다. 강수진의 발, 박지성의 발처럼 상처가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여호와 남편께서는 어릴 때 버림받아 상처가 많고 근심이 많았던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엄청난 살육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고 모욕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가 나라를 잃고 일제강점기 몇 년이죠? 36년 동안. 그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우리는 안 당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수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당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수치와 모욕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당한 거 2배 70년 동안 포로와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받도록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이제 앞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릴 때 버림받은 아내처럼 버림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처럼 반복되는 이 말씀은 또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왜 받았지? 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는 앞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앞장 말씀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예언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전에 당한 모욕과 수치와 그로 인한 마음과 영혼의 상처까지 위로하고 치료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점점 수식어가 많아지죠.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수식어 더 많아져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 때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거든요. 요거는 이제 선지자들이 말한다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음성, 빛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생활을 이제 했던 것, 이것을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택하신 자들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하신다고 해도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막 자랑이요 보금자리였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그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막 노예 생활까지 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주신 언약이 뭐였죠? 그게 비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포로로 살면서 집도 땅도 아무것도 없는, 인권조차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육적인 축복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먹고 배부르자 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목표와 방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담겨있는 그 율법책, 성경책,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전을 다 뒤져도 율법책 한 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그 무수했던 그 우상들을 다시 다 부활시켰어요. 산당을 막 전부 여기저기에 차리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잔인하고 음란한 우상 문화를 막 전국적으로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언약과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자 가나안 땅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새로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한 것이 땅이 아니거든요. 땅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영광과 지위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랑 축복은 다 그냥 없애버리시고 언약과 비전만 남기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정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간은 기간일 뿐만 아니라 정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렸다? 살짝 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잠시라는 말은 시간과 정도는 비슷하게 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내 얼굴을 잠시 내게서 가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셨는데 잠시 가렸으니까 어떻게 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숨어버리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한 5분 가리면 애들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엄마 아빠 5분 없어지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숨었다가 얼른 나타나잖아요. 까꿍! 잠시. 굉장히 정말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어릴 때 결혼한 여인이 버림을 받아 과부가 되었다,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잠시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고. 잠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하실 영광이 이 징계에 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70년이나 되는 시간을 잠시라고 까꿍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과 회복을 노아의 홍수에 비유하십니다. 왜 잠시냐? 요거를 노아의 홍수에 비유하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숨 쉬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막 각종 악행이 많아요. 인류가 각종 악행을 범해도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으십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무지개가 딱 뜨게 하심으로써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 이건 심판이 아니야.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 네. 이 무지개 언약은 이처럼 영원한 화평의 언약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 산들이 막 떠났습니다. 언덕들이 옮겨졌습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많은 물로 확 덮어버리고 이게 막 이렇게 솟구쳤기 때문에 산들과 언덕들도 배봉산도 여기 배봉산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다 옮겨지고 대륙도 막 다 찢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것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다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는 지난 한 해에 다양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뭐 승리의 기억도 있지만 좌절과 아픔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그리고 죄 때문에 징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렘브란트의 갈릴리 폭풍입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30도쯤 딱 기울어서 있는 그 순간, 그래서 막 제자들이 떨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서 아니 예수님과 배를 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면서 막 항의하고 따지고 막 그 와중에 또 누구는 막 아마 나다나엘이었을 것 같은데 멀미하면서 왜 하고 리얼하게 그려진 그 그림.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으며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때 예수님이 배 고문을 해서 곤히 주무시다가 딱 깨어나서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 아주 세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으로 아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 사명의 배를 함께 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전 사실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영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여기서 잠잘 수 있어? 저 가서 예수님 깨우면서 막 항의한 제자들이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칠 때에도 잠을 잘 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풍랑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그 폭풍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의 오른쪽은 이렇게 기울어진 그쪽은 아주 어둡게 그려놨어요. 근데 반대쪽은 그냥 해가 쫙 쬐가지고 너무 밝습니다. 너무 밝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인데 그 어떤 그림보다 밝고 희망에 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장면은 가장 큰 이야기거리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리막길을 걷고 포로 생활할 당시에 엄청나게 큰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이 그 이제 당시이고 그 이후에 이제 헬라가 있었고 로마 제국, 신약 시대의 로마 제국까지. 이제 바로 이들이 남편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9세기 이전까지는 흔적조차 못 찾았어요. 흔적조차.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1인용 장막을 다인용 장막으로 넓히는 여인,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 여인이야말로 승리자이며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외쳐 노래하며 장막터를 2025년보다 더 넓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